예, 안녕하십니까? 어,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예, 평안하시지 못하신 분들 오늘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아니, 코로나 병 중에도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면으로 아마 참석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일단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예. 우리 교독하실까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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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까지. 예, 더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몇 절까지 준비를 했느냐면요. 16절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뭐 더 읽으시면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허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일단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주신 은사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7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이 은사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은혜가 은사인 것을 11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은사는 사실은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에 교사, 목자, 이렇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은 교회에게 주신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은사자들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은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은사자들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시작을 하는 그 맨 처음 단어가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물 좀 갖다 줘요. 이전 어디 갔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그 단락과 뒤에 이제 나오는 단락의 상황이 이제 반대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부르심은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몸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정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냐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에서 말씀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4절에서도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부터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이지만 하나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지만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동일한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의 여러 지체들의 그 기능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잖아요. 그러나 이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의 그 기능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 말씀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은사는요, 특정한 어떤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진 이 5가지 은사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 은사가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선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물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이 선물인 이 은사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의 이 분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죠. 선물의 반대가 뭘까요? 대가. 그죠? 우리가 일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월급, 그리고 임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그 대가죠. 그러나 이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은사 또한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을 이수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 또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이 우리들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은사 또한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 애쓴 그 결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5가지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은사 중에 목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를 세우고 목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 이 구절을 들이대는데요. 사실은 이 원어에 보면 이 목자라고 하는 포이메니아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아요. 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목자와 여기에 그 나오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이 원어는 똑같은데 왜 번역을 달리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목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목자라고 번역이 되어야 될 이 부분을 목사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예, 목자의 은사예요. 목자의 은사.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목사라고 합시다. 예. 근데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과정을 겪어서 얻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맞습니까? 예, 후자가 맞죠. 이 말씀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제 목사의 그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가 목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사의 은사, 목자의 은사를 준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쫓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단순한 거지만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주님 말씀을 쫓아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특별히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은사가 바로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도자는 이제 전도사라는 또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는데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은사는 다른 거예요. 전도의 은사는 전도를 위한 은사고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목자의 은사는 이제 또 목자의 은사죠. 예. 이것이 전도사의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교회에 기여를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누구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이제 이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방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이제 일시적인 은사이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의 그 은사는 이제 구원받을 때 성도들에게 성경에 보면 이제 그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를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받았다는 둥, 또 안수를 받아가지고 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둥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예. 자, 뭐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교제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 몸을 그 어느 곳도 주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왜 우리의 몸을 다른 어느 것이 주관을 하면 안 되느냐? 주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졌지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힌 자,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언제 주어지느냐? 바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마귀의 것이던 우리들이, 마귀의 포로 되어졌던 우리들이 주님의 것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신령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바로 우리가 이제 마귀의 것으로부터 주님의 것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질 때, 구원받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물 이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어디서 인용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면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몇 절이냐면 18절 시편 68편 18절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 인용한 구절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다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고 했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선물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주셨다고 했어요. 왜 안 맞을까요? 저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말씀이 변개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으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아야 되는데 왜 인용한 말씀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다를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그 말씀의 한 부분을 바꿔도 되는 것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말을 전달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 하면서 자기 임의로 어떤 부분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지 이 성경으로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이렇게 변개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 이 당시에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람어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요 구절 그대로 시편 68편 그 18절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람어 성경에는 달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람어 성경에는 아람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어 번역본에는 오 선지자 모세여, 당신이 하늘에 오르시며 당신이 사로잡힌 자를 인도에 내며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고 자신의 자손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예. 여기 보니까 이 아람어 번역본에는 인간의 자손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이제 아람어 번역본에는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히브리어 번역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아람어 번역본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여기 이제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때로는 제가 이제 그 킹제임스 번역본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킹제임스 번역본을 사용을 하느냐면요. 그것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체 문맥적으로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개역 한글을 보면서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번역본을 사용해서 했는가를 나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8절 말씀이
히브리어 번역본과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람어, 그 당시에 많이 사용이 되던 이 아람어 번역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사로잡힐 때, 주님의 것이 되어질 때, 그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사단의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그 대속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를 죄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신, 또 당신의 그 생명의 피를 우리들의 죄값으로 치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이 은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여기 9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9절에서는 이 땅 아래 내리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 아래 내리셨다가 다시 오르시면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땅 아래 그 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마귀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면 누구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주님이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죠. 주님의 목적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 아래 내리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목적이 뭔가 하면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네. 저도 은혜를 받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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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네. 네. 네. 그 목적이 여기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어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먼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셨죠.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저만 이렇게 더운가요? 날이 갑자기 지난 주일날만 해도 좀 실내는 쌀쌀했었는데, 아니 그거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만물을 이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을 통해서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안 들리시고. 틀면은 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네, 틀지 마세요. 네. 네. 제가 말씀을 전해서 지금 이렇게 덥지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먼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주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이 되신 주님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이 성도들도 교회도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이 충만케 되어진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어서 이제 7년 환란이 지나고 7년 환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어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제 만물이 충만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하게 되어진 이 만물을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 왕국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완전하게 충만되어진, 완성되어진 그 충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죽음이 있잖아요. 또 이때에 또 죄가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진 이 완성되어진 이 충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는 의만 가득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그 5가지의 은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은사 중에 사도와 선지자, 이 은사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세워진 일시적인 은사죠. 저는 이 5가지 은사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 쿠시쿠시 그 호텔을 건설할 때 일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쿠시쿠시 호텔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땅에 이 쿠시쿠시 호텔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토목공사입니다. 이 토목공사를 먼저 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을 이제 평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에 냇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연결하는 이 일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해야 되어지는 이 작업을 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의 터를 닦는 이와 같은 일을 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토목공사는 끝나고 나면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또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토목기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이 선지자의 은사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준비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주어졌던 은사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은사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터 위에요? 사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은 터를 닦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이와 같은 은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의 은사는요, 정말 놀라운 은사였어요. 예. 죽은 자가 심지어는 살아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것을 그냥 꿰뚫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이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도의 은사는요, 오늘날 볼 수 없는 은사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기 주변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죠. 터를 또 닦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터는 그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이 선지자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패질 은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펜타코스트 뭐라고 하죠? 이 펜타코스트 그 순복음교회 같은 이 은사주의 운동하는 이런 그 교단에서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른 비에 그 초대교회 때 내리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재현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늦은 비의 시대다. 그래서 이런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과 이 기적의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하면서 바로 이 늦은 비를 자신들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얼마나 존중하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온전한 것이라고 사물대명사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그가 뚜렷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온전한 것은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부분적으로 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이 방언도 결국은 무엇 하는 데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 쓰였잖아요. 이 방언도. 왜? 지금 막 외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방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시어서,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오늘은 다른 날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런 은사들은 일시적인 은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 이 선지자의 은사도 결국은 일시적인 은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 터를 닦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세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은사가 활용이 돼야 됩니까? 전도의 은사가 활용이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도자,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이제 이 전도자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전도자의 은사는요, 교회를 양적으로 팽창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 전도자가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자가 있는 이 교회는요, 양쪽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그 구원파라고 하는 계통의 이 교회들 보면 그 지도자들이 전도자예요.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는 아주 급격하게 팽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자의 은사 다음에 전도를 하면,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들을 이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더해진 이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목자와 교사의 은사가 이제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목자와 이 교사의 은사는 이 교회를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전도자가 그냥 막 그 목회, 막 교사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우리가 이래서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막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막 왜 구원하셨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요,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자와 그리고 이 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잘 양육이 되어지면 그들이 점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전도, 그런데요, 이 은사는요, 우리가 이제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런 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이런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그 은사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형제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은 은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을 통해서 교회 연결된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형제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도대체 전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 자기가 이 전도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 자기 소원이죠. 이 은사는요, 얼굴과 같습니다. 이 은사는 얼굴과 같아요. 얼굴은 다른 사람이 잘 봅니까? 내가 잘 봅니까? 예, 나는 잘 못 봐요, 내 얼굴을. 예,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알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나는 은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졸려요. 예. 그래도 나는 교사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이것이 이제 교사잖아요. 네. 이 교사는요, 성경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전도자는요, 구도자들과 함께 이 불신 영혼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교사들은요, 전도하라고 해서 막 하면 막 불안해해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 앞에 앉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것을 알아듣게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이라도 말씀 보고 또 책 보고 있으면 이 교사는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는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그 형편을 그렇게 알려고 해요.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목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자라고 하는데 그 누구 엄마 그 이름이 뭐지? 이거 아니에요. 네. 자기는 목자라고 하는데 성도들에 대한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이제 고민이 무엇인지, 네.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목자다. 아니죠. 예. 이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그 양들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하면은 또 1시 넘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그 은사자들을 주셨다고 하면 이 은사자가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이런 거 줘요. 그러면서 거절할 일이 아니죠. 예, 감사하고 또 그 은사가 교회를 유익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막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은사자가 은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막 말씀 시간에 고개 푹 숙이고 인상 팍팍 쓰고 있고 이렇게 해봐요. 예. 전도하는데 막 그냥 그렇게 해봐요. 막 분위기 그냥 어둡게 만들고 말이죠. 예? 이거는요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해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은사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은사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집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가 부족하면 보충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다 알아서 해. 아닙니다. 예. 유익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떠나올 때 형제들에게 은사를 서로 주고받아라. 예. 나의 부족한 그 면을 가지고 있는 그 은사자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또 때로는 형제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실천이 안 돼요. 뭐 성도 집회한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형제를 불러서 우리 교회 전도 집회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오히려 그냥 그 세워진 형제 밀어내고 자기가 서려고 하는 이런 주도권 다툼의 아주 아픈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